중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마치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요. 영상으로 보는 교인들한테도 인사하고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메시지를 들을 때, 고별 설교죠. 들을 때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반부 23장에서는 리더와 또 지도자들이었다고 했었고 24장은 그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확대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는가 하는 것보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인데 앞에 화면이 뜰 거예요. PPT 만들었어요? 뭐가 저렇게 바쁠까요? 네? 네? 투잡하고 있어요? 안 만들었으면 찾아 읽고요. 뭔 정신일까요? 저 자리에 저도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무슨 생각일까? 가끔가다 궁금할 때가 있긴 한데. 자, 일단 오늘 보면 24장이니까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중요한 지명이 몇 군데 나오지요. 첫째로 중요했던 현장이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길갈입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요단을 건넜다는 그 기적의 상징으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이죠. 후일에 내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음을 좀 알려줘라, 증언해 주라고 명령하셨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그런 역사적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던 현장이기도 하죠. 게다가 길갈이라는 지명 그 뜻이 모든 애굽의 수치가,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죄의 종로로 타던 그 모든 삶의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 길갈보다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실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을 때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실로의 회막, 즉 예배 처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모셔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이 실로라든지 길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지 않고 지금 세겜에서 하고 있거든요. 왜 세겜에서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시대의 대표 지도자인데 대표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담화문을 하고 이제 그 자리에 내려온다. 어디서 할까요? 우리나라? 뭐 청와대 내지는 뭐 광화문. 뭐 그렇지 않을까요? 저기
다른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지역 안 되겠다. 저기 뭐 LA 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와이 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 이해되셨죠? 얼굴 보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이 동영상이요. 인터넷 저도 봤더니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이 교회로 따지면 이렇게 우리 장년부가 드린 이 교회에서 가장 예배당 규모가 큰 곳이 이 예배당이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그렇죠? 그 주일 예배를 보는 예배당이 제일 큰 규모인데 그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지를 않고 마지막 제가 은퇴를 한다. 은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다. 근데 그 예배 성도들 다 모아놓고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그 예배에 설교하지 않고 좀 아이들 이제 숫자가 적게 모이는 그 작은 교육관처럼 좀 닫고 구석진 방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식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앞에 두 지역에 비해 세겜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이제 앞에 뜰 거예요. 또 절수 빼먹었네. 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세겜에서 설교를 마친 후에 요셉의 장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장례가 몇 대가 흐른 후에 지금 이곳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장례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세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할 이유는 없어요. 이게 아니면. 창세기 50장 앞에 뜰 거예요. 찾지 마시고 22절에서 2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먼저 임종 예배를 드려요.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면 시간이 여유가 충분하고 그러면 임종 예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고인의 마지막 예배가 되겠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 드리는 예배가 입관 예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그리고 그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발인 예배를 드려요. 발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관 예배를 드려요. 요즘은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그 마지막 그거 하는 데까지 두 번째였구나.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였군요. 어쨌거나 그렇게 가봤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대로 드려요. 원칙대로 하면 요즘 현대인은 좀 다른데 예전에는 장지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 상을 당한 가정에서 위로 예배까지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례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죠. 지금 현대는 이 위로 예배는 장례 갔다가 돌아와서 또 예배 드리지 않지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장례는 창세기에서 보면 입관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요셉의 장례가 마무리가 되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이 장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끝이 나는데 바로 그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역사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될 텐데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죠. 그래서 세겜은 여러 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땅을 갖지를 않았지요. 자식들 가운데 가장 애정을 쏟았던 요셉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지요. 그 후 요셉은 다시 이제 애굽으로 여차저차해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결국은 살아생전에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를 지내다가 110세에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부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후손들과 그의 형제들에게 약속을 요구해요.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선 그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죽게 되지만 그곳이 자신이 영원토록 잠들 곳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자기를 어떻게 만지시고 붙드시고 간섭해 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후손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이미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하고 묻지 말고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죠.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 몇 대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제서야 지금 그 요셉의 장례가 세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는 날이 가까워진 지금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놓고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내고 있어요. 이 예식을 거행함으로 그가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좀 봐라.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의 성취이고 완성임을 너희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하는 것을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아는데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는 거야.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되는데 2절이 없네요.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씀은 말하자면 너희를 포함해서 너희 조상들의 전력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이방인들이자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과거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예수 믿기 이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BC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미 AD를 살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출신 성분이 뭘까요? 별반 다르지 않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본질상
체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하도록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현대 시대에서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는 두 글자가 있는데 한 단어에 뭘까요? 초심을 잃지 말거라.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을 잃지 말아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지금 앞으로 말씀을 띄워줄 건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잘 보세요. 지나게 안 했겠지요. 시킨 대로 안 했는데 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중에 제일 예뻐요. 아니 오늘 이상하게 왜 저렇게 왜 그럴까요? 어제 부탁까지 드렸는데 3절에 13절의 일부분만 전체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3절 읽겠습니다. 띄워준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저 노란색은 좀 진하게 읽으세요. 자, 찐이야. 진하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네.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내가 발람을 위해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내가 또 너희 노란 글자가 전부 다 단어가 뭐예요? 저 내가에서 내가는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역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원래 우상을 섬기던 이방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택하셔서 그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일을 바로 내가 즉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큰 물줄기로 흐르는 대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지금 이 마지막 설교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앞에 뜰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딱 두 가지 주제를 전하고 있어요. 주제로 따지면 첫째는 내가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나만 섬겨. 즉 하나님만 섬겨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못 들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무언가 실천하고자 하는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15절을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고 나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에게 결단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무엇에 관한 결단이에요?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 땅에 섬기던 신들이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의 원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야, 이제 나 곧 갈 거야. 떠날 거야. 그런데 너희들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생각하고 알아서 선택하며 살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테니까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좋을 대로 해. 라는 의미냐고요.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살폈어요. 사실은 이 말은 더 강력한 거예요. 너희에겐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 죽어. 왜요? 아까 3절부터 13절까지 쭉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내가 다 했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해줄 거야. 그 얘기를 거든 알아서 선택해. 그게 알아서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우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대놓고. 그러니까 오히려 반어법을 쓴 거죠. 더 강조한 거죠.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앞에 뜰 거예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이 대답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이런 여러분의 대답을 들었으면 할렐루야, 아멘, 역시 부평우리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제가 이러겠어요?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이자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섬길 쪽을 택하라고 요구하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절대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면 대답이 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막 감동을 받아야 할 텐데, 그래 내가 제대로 교육을 시켰구나부터 시작을 해서 감동을 받아야 될 텐데 의외로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대답에. 제 표현대로 이거 웃기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을 절대 못 섬겨. 제가 어느 날 정태호 목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죄송해요. 그럴 일 없어요. 웃기지 마. 웃기지 마는 그냥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웃기지 마. 절대로 당신들은 하나님 잘 못 섬겨.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시험 들까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신앙 고백한 이들에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섬김과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섬김의 의미가 다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 섬김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앞에 떴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그 이유와 명분을 말하는데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고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보은하는 말이니까 좋은 말이에요. 인생사에서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이 사람은 천사고 좋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생각할 줄 알고 갚을 줄 아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은 아니세요, 적어도.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는 이유로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먼저 질투를 살펴보면 질투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강력한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놓고 질투하신다는 말일까요? 바로 우리죠. 예수 믿는 우리들을 놓고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좀 한눈을 팔고 딴짓하는 것을 못 견디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가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두 번째, 다음으로 또 하나 이유인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섬기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본질상으로, 체질상으로. 지금의 우리들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자신이 자꾸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부족함을 느껴요. 지금 목회하면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록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갚을 방법이 사실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갚으면서 살라라고 요구한 내용을 사실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결단인 것이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더 깨끗한지 쓸데없는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봉사를 더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를 비교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어찌 보면 참된 신앙에서 이미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전환되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검은 숱이 코에만 묻은 사람이나 얼굴 전체에 묻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자꾸 비교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누가 더 잘났는지 싸우면서 사랑에 보답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은 제쳐두고 지도자들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사기꾼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세예요. 그가 야곱이에요. 그가 이삭이고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그들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혈기가 막 많아가지고선 싸움꾼이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물에다 막 금 타가지고 막 억지로 마시게 하고.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은 거짓말쟁이잖아요. 맨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아내 보고 왜 아내를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왜 이 얘기를 못하냐고요 도대체. 너무 지금 심각해지셔서. 야곱은요 아주 희대의 사기꾼이죠. 오늘날 따지면 오늘날 야곱이 태어났으면 또 전 세계를 한번 뒤집어 놓으셨을 분이세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근본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남의 나라에 들어가 두려움 때문에 막 동생이라 속이는 거짓말한 것들 동안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들과 한 그 계약, 약속이 취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이행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사기꾼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만지시고 다루셔서 결국은 아주 영적인 거목,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국가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요. 이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자꾸 뭔가 드리겠다라고 힘겹게 막 싸우면서 힘겹게 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누리시고 또 그분께 받은 사랑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그런 차원으로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 큰 흐름의 주제를 우리가 지금 접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난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따라가면서 하나님 야 이거 좀 나눠줘. 그럼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야 이거 너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편할까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살까요? 이런 사람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늘 좀 새롭고 그리고 기쁘게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껏 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다 하셨어요. 앞으로도 부평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요셉의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세겜의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싸움도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해 첫 시간에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이걸 지혜로운 사람은 발견하면서 순간순간 그 맛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다가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나눔의 시간이 되면 짧아도 감격스러운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올 2020년도를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따라가고 그냥 한 게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육 집사님 신방 갔잖아요. 이육 집사님 귀중한 고백을 하셨는데 저분은 올해 벌써 다 이루어져서 4월이 끝나기 전인데 앞으로 5, 6, 7, 8, 9, 10, 11, 12, 2020년도 이 남은 한 7개월 정도, 8개월이구나. 8개월 정도는 없어도 된대요. 살지 마세요. 아니 2020년도에 들어와서 소원하는 것, 그
말씀 받은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내 소원을 다 이루리라. 맞지요? 정말 전 기억력은 나빠요. 지금 건망증이 심해서. 근데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다 내 소원을 다 이루어줄게.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미 4개월 만에 다 이루셨대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무언가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신기한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필요를 하나님 다 채워주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게 신나고 보람되고 즐겁고 의미 있으며 가치 있는 신앙생활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좀 갚으려는 태도를 좀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좀 버리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최고의 좋은 길, 그 최고의 선의 길로 합력해서 이끌어 가실 거야. 이것을 믿고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소망 가운데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의 나그네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완전히 마쳤는데 여호수아 마치면서 꼭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가 큰 주제인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 복기해 보면 여호수아는 1장과 이 마지막 장이 중요해요. 그 안에는 다 뭐예요? 과정이에요. 1장에서 이미 여호수아서가 흘러갈 것이 다 이미 흐름이 결정되어졌고 그 흐름대로 오다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지금 끝을 맺어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중요해요? 첫 번째 1장을 보면 말씀이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했더니 다 이루었어요. 이루고 나서 초심을 잃지 말고 다시 기억할 것은 첫 번째, 내가 다 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두 번째,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와라. 도시오부가 아니에요.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여서 여호수아서 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으셔도 그래, 맞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어. 제가 지금 시간이 딴 때보다 좀 일찍 끝나서 하나 더 하면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저는 가끔가다 그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번 주도 그래서 기도를 좀 다녀올까 싶긴 한데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예배를 진행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식사도 예배 마치고 식사도 하고 하루타도 하고 수요 기도회도 하고 그냥 또 이제 뭐 필요한 신방도 이제 거침없이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할 예정입니다. 뭐 누가 이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지금 이미 코로나 사태가 많이 줄었는데 그 대신 방역 수칙은 지킬 거예요. 그냥 겁내지 마세요. 그게 두려우신 분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면 되고 상관없어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그렇게 할 것인데 만약에 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늘 또 그 어릴 적 친구도 와 있어서 제 인생에 하나님이 막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내 인생은 좀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집사람하고 그렇게 얘기해 봤더니 일단은 뭐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제일 먼저 꺼낸 말 죽었겠죠. 이 죽었다는 게 영적으로 죽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 무덤에 묻혔겠죠. 왜 저희 형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 자꾸 오늘도 물어봤는데 나 모르게 생명보험 들어놨지 뭐 이렇게 막 자꾸 탄 음식도 주고 막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여러분은 분명히 없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쟁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 그 얘기도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많은 게 이미 바뀌었잖아요. 이제 재택근무, 미디어 근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점점 잡아간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많은 것들이 그전에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은 가다가 뭐 베개 하나 한둘 감기 걸린 사람들만 봤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옆에 가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안 가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정말 실험도 해봤더니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일상이 되어져 버려 불편했었는데 일상이 되어져 버렸고 또 잘 뭐 모르는 사람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도 좀 절제하게 되어졌고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겠죠.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개입해 오신 이 이전의 삶과 이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삶이 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또 다른 변화와 발전과 성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했을 때 제가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아예 가져보지 못했죠.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닐 수는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 교회 다닐 때. 근데 처음엔 궁금해서 다녔고 나중에는 알고 나니까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저보고 미쳤다 그러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만약 제가 신천지에 빠졌더라면 지금 이렇게 그때 신천지를 만났더라면 신천지 빠졌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들을 알아가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알아가는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사로 돼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장래에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코로나 극복하고 힘겨움 이겨내고 다시 예수쟁이로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다 보니 초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처음 보았을 때 그 감격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채로 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무언가 이룰 것처럼 또 교만해져 있는 내 모습도 동시에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했어. 앞으로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두려움이 이제 평상의 생각이요 그냥 평이한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이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돌봐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함으로 힘차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움츠리고 있는 그 어깨 활짝 피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여호수아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깨 활짝 피고 마음 활짝 피고 다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여호와 라파,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너에게 발해 줄게, 소가 외양간에 나와서 뛰노는 것처럼 뛰놀게 될 거야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셔서 다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